합시다. 성경 통독합시다. 성경 통독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네. 자, 신앙과 삶에는 절망이 없습니다. 시작. 신앙과 삶에는 절망이 없습니다. 그 유명한 정주영 씨가 실패는 있어도 좌절은 없습니다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예, 실패는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할 수 있죠. 예, 절망하면 안 됩니다. 좌절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참 여러분 이 교회사의 역사에 나오는 것인데, 칼빈은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 자 설교를 어떻게 하냐면 원고를 이렇게 들고, 자 보세요, 원고를 이렇게 들고 요렇게 설교했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 칼빈은 이 어거스틴의 글, 속사도들, 교부들 글을 갖다가 깨차고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 천주교와 로마 천주교 유명한 신학자들과 토론할 때 원고 없이 그냥 줄줄줄 책 어디에 책 어디에 논박하고 반박하는 사람이 칼빈입니다. 그런데 설교할 때는 이렇게 설교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교인들이 자기에게만 집중할까 봐. 삼일체 하나님께만, 주님에게만 성도들이 집중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나를 쳐다보지 마시라고, 집중하지 마시라고, 삼일체 하나님께 집중하시라고. 그래서 원고를 갖다가 이렇게 들고 사람들이 자기 얼굴을 보지 않고 주님께 집중하도록 유명한 일합니다. 칼빈은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에게 집중하지 말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라는 말이에요. 목사는 도구입니다. 도구. 여러분들도 주의 의에 쓰임받는 도구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자꾸 착각하면 안 됩니다. 네? 이 경서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아까 장로님, 우리 장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 되고 연합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섬기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주인 노릇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인 노릇 하는 거 아니에요. 주인은 주님이시고 우리는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숫자가 많든지 안 많든지 중요한 것은 그 성도들 가운데 거듭나고 중생받아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두 사람만, 제가 꼭 초청하고 싶은 교수님인데, 총신대학교 우리 박재현 교수님인데 젊은 교수, 40대 초반 교수예요. 근데 참 똑똑하고 강의 잘합니다. 근데 그 교수님이 뭐라는지 압니까? 회심하고 거듭나서 중생받은 교인 2명만 모여서 예배드려도 교회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 경서교회는 회심하고 거듭나서 중생받은 사람이 2명은 더 되겠죠? 2명은 더 되겠죠? 그래 2명 이상 주의 이름으로 2-3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 그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 여러분들 제발 세상 논리로 교회를 보고 세상 논리로 교인들을, 성도들을 보면 안 됩니다. 우리 경서교회 1당 100, 1당 1000 그렇게 감당할 줄 믿고 집중하시란 말이죠. 여러분들 집중하세요. 저를 집중하라는 말이 아니라. 바울은 그의 서신 몇 곳에서 낙심하지 아니한다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낙심이란 문자적으로 선한 것을 위하여 어떤 할 일이 생겼을 때 좋지 않은 태도를 취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낙심이란 말. 용기를 잃는다, 좌절한다, 낭망한다, 그런
마음에 힘이 없어서 그 마음을 자기가 원하는 목표들을 지탱하지 못하고 그 마음이 공경에 떨어져 버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상태가, 자, 중요한 건 이런 절망, 이런 좌절, 이런 낭망은 사도 바울에게 없다. 그에게는 절망이 없다. 참 잘 들으세요. 우리는 우리 개인 자신의 삶과 상황과 여건과 문제를 보면서 매몰되어 가지고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저도 마찬가지죠. 이번 1년도 참 그런 적이, 목회 쉽지 않다. 사람 관계 쉽지 않다. 너무너무 어렵다. 힘들다. 사람이기 때문에. 뭐 마음 맞는 사람이야 마음 맞아서 일을 하지만, 또 서로 의견이 다르고 마음이 안 맞으면 서로 불편하고 힘들고 주의 일 하기에 얼마나 어렵냐는 거죠. 왜?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자, 그리스도 안에는 절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낭망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좌절이나 실패가 없어요. 만약 그런 일이 나에게 있다면 그런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나를 탓해야지, 교회를 탓하거나 사람들을 탓하여서 서로 마음 아프게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절망은 바울과 관계가 없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은 궁극적으로 마귀의 것이고 세상의 것이고 땅의 것이고 육체의 것입니다. 오늘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절망은, 낙심은, 낭망은, 좌절은, 실패는 더욱더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이길 건데요? 예? 오늘 우리 연종주일 마지막 주일 오전 예배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2023년 경서인의 신앙과 삶에는 절망이 없습니다. 좌절이 없습니다. 낭망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생각하고, 첫 번째, 경서인이 왜 우리가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말아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직분과 사명 때문에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이야. 얼마 전에 이번 주간에 제일 큰 이슈가 뭐였어요? 이번 주간에 제일 큰 이슈가 뭐였습니까? 유명한 영화배우가, 48살 된 영화배우가 차에다가 번개탄 피워놓고 죽은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절망하니까 그런 거예요. 낭망하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세상의 온갖 뉴스와 매체로 그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공격하니까 그 사람이 감당을 하지 못해가지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왜 낭망하지 말아야 됩니까? 주님께 받은 직분이, 주님께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도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 절망을 하면 죽는 사람, 자기 스스로 죽는 사람들이, 그거는 뭐 그거는 교인도 아니고 종교인도 그냥 불신자입니다. 불신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절망이 찾아오고 낭망이 찾아오고 좌절이 찾아오고 그런 것 찾아올 때 어떻게 해요? 더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가야 돼요. 더더욱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더더욱 주님께 기도해야죠. 왜 자기 스스로에게 빠져서, 영민에 빠져서 스스로 생을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어.
우리는 절대로 낭망할 수 없다. 우리는 절대로 좌절하거나 실패하고 침륜에 빠질 수 없다. 왜? 주님이 내게 주신 직분과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으로 여러분 주일 하다 보면 직분 감당하면 그런 생각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늘 교회를 생각하고 늘 주를 생각하고 늘 성도들 생각하다 보면 그럴 여유가 그럴 생각이 없다. 자 1절 고린도후서 4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이 직분을 여기 이 직분이라고 할 때 사도직에 관계되지만 일반적으로 성도들의 신분과 지위와 사명과 직분에 관계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적용된다면 우리가 왜 절망하지 말아야 되는가? 사람을 보면 절망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 절망할 수 있어요. 아니, 내 자신 때문에, 내 자신의 죄성 때문에, 내 자신의 악함과 게으름 때문에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은 절망하지 않는 것은 내가 주님께 받은 직분 때문에, 내가 주님께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절망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여러분 교회 때문에 낙심하면 안 됩니다. 교인들 때문에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믿음 없는 것이요. 누구 때문에 절망이 된다. 누구 때문에 좌절이 된다. 누구 때문에 낭망이 된다. 그거 여러분 믿음 없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 설사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건데 그럴 일수록 어떻게 해요?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 아멘. 세상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면 자기 자신의 환경 바라보면 답이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주님을 믿어야 돼요. 주님을 믿어야 돼요. 자,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로 직분의 출발이, 직분의 근원이 성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로 왔어요. 목사의 직분은 하나님께 왔어요. 장로님의 직분도 하나님께 왔어요. 안수 집사님의 직분도 하나님께 왔단 말이죠. 우리 권사님들 직분도 하나님이 부여하신 거란 말이에요. 목사가 준 것도 아니고 사람이 준 것도 아니고. 집사님들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사도된 목사된 윤목사는 고린도서 4장 1절에 그리스도의 일꾼이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6장 1절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이 직분의 출처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주신 가운데 낙심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 사람을 낙심하는 거 봤어요? 주님이 주시는 것 가운데 나를 절망하게 만드는 거 봤어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절망케 하고 사람이 사람을 낙심케 하고 사람이 사람을 갖다가 침륜에 빠지는 것이지,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절망시키고 좌절시키고 낭망시키고 침륜에 빠지게 하냐 말이죠. 있을 수 없는 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절대 우리를 절망하게, 낭망하게, 침륜에 빠지게 하는 것이 없다. 두 번째로, 이 직분은, 주님이 주신 직분은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우리가 받은 직분은 은혜로 주신 것이다. 감투가 아니고 자랑이 아니고
나의 사회적 백그라운드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직분은 목사의 직분은 장로의 직분은 안수집사의 직분은 권사의 직분은 집사의 직분은 교사의 직분은 찬양대의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해야 된다. 직분을 갖다가 은혜로 감당해야죠. 주님이 주시는. 자,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이 직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으로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사람에게 받고 배우고 얻은 것들 중에는 사람들에게 받고 배우고 얻은 것들 중에 낙심될 것이 충만하고 넘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그런 것이 여전히 공존하죠. 인간의 유전, 인간의 철학, 인간의 이념, 인간의 사상, 인간의 이념은 망령된 것이라. 우리에게 나오는 것은, 사고와 생각이 나오는 것은 망령된 것이라. 망령된 유전이라. 여러분, 주의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오는 말씀만이 우리의 이념과 사상과 철학과 유전을 뛰어넘는 거예요. 하늘에서 받은 직분이기 때문에 땅의 것들 때문에 중요한 말. 땅의 것들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침륜에 빠지지 아니한다. 사도 바울은 내가 땅의 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침륜에 빠지지 않는다.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우리가 마음 상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삐지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관계가 틀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교회에서 서로 어떻게 분파가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 진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직분은 하늘에서 주님이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땅의 것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목사가 늘 이야기하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믿어야 되는 대상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믿어야 합니다. 네. 사람 믿고 세상 믿다 보면 여러분들이 한두 번 발등을 지켜봤어요? 여러분들이 한두 번 절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했어요? 얼마나 그런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로 직분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따라하세요. 직분과 사명은 따라하세요. 직분과 사명은 직분과 사명은 하나님께로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로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직분은 따라합시다. 직분은 직분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또 세 번째, 직분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습니다. 자, 직분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습니다. 시작. 직분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습니다. 오늘 4장 1절에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긍휼,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 직분에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뜨거운 사랑이, 대속의 사랑이, 위로의 사랑이, 격려의 사랑이, 약속의 사랑이, 보호의 사랑이, 인도하심의 사랑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람 믿으면, 사람 의지하면 그 부족을 사람들이 채워주지 못합니다. 주님만 채워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채워줄 수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제가 자주 말하죠. 여러분들의 공허한 그 마음을 세상 것으로 아무리 밀어여보세요. 채워지는 거예요. 주님으로 충만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삼일체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랑의 생명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용서의 표징입니다. 상징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 중요한 말.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모든 직분과 사명 수행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라는 말이죠.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직분 감당하고 사명 감당하는 것은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가 경험이 많기 때문에, 내가 성경의 지식이 많기 때문에, 내가 체험을 많이 했기 때문인가 아니라 오늘 뭐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사명과 직분을 수행하는 능력이요 힘이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여기까지 걸려요. 내 눈 밝았네. 그 다음 뭐죠? 참 기쁨 영원하리라. 여러분, 십자가의 기쁨이 있어요. 십자가 안에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에게 십자가는 고통이지만, 주님에게 십자가는 이로 말할 수 없는 육체의 핍박이지만, 환난이지만,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의 사명을, 우리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는 힘이요 능력이요 권능이요 권세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 십자가는 뭐죠? 부활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데 부활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절대 있을 수 없죠. 십자가를 통과해야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과하시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주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낙심이 없고 거기에 절망이 없습니다. 네 번째로, 직분은 존귀하고 고귀하기 때문입니다. 직분을 함부로,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내 마음대로 하고 교회 생활을 내 마음대로 하고 세상에서도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 그럼 다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근데 이 직분이 얼마나 존귀하고 고귀한가를, 그러면 그 직분에 맞게 살아야 되고, 그 직분에 맞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그 직분에 맞게 헌신해야 되고, 그 직분에 맞게 예배생활 잘해야 되고, 기도생활 잘해야 되고, 말씀생활 잘해야 되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받은 직분을 그 직분에 맞게 살지 못한다면 그거는 뭡니까? 주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직분을 감투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이 한국교회의 문제와 병폐가 뭡니까? 목사들과 교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감투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감투. 직분에 맞게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해야 되고, 성도들과 교회에 본을 보이고. 왜요? 이 직분이 너무나 존귀하고 고귀하기 때문에. 왜? 이 직분이 삼위일체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고린도서 3장 6절에 영의 직분이라고 있습니다. 영의 직분은 뭐죠? 여러분, 이 직분은, 영의 직분이라면 살리는 직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받은 직분은 교회를 살립니다. 우리가 받은 직분은 성도들을 살립니다. 우리가 받은 직분은 어떻게 해요? 교회와 성도들을 갖다가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직분을 받았는데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갈라지고 하는 거는 그 직분을 잘못 받은 거란 말이죠. 살리는 직분은 소망의 직분이라고 했습니다. 또 고린도서 3장 9절에 의의 직분이라고 했습니다. 영광이 넘치는 직분이라 했습니다. 고린도에서 3장 11절 길이 있을 직분. 길이 이 말은 영원한 직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을 함부로 받아서도 안 되고, 받았다면 그 직분에 맞게 교회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살아야지요. 이런 고귀함과 존귀함이 있는 직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좌절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낙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침륜에 빠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4장 8절에 오늘 4장 8절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장 8절 4장 7절부터 4장 7절 8절 이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9절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께 받은 것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이겨내게 하신다. 사방으로 우기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쌓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다. 거꾸리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항상 고난과 사망의 흔적으로 충만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오히려 부활의 이런 흔적이 바로 부활의 표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에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는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사용하여 주심을 보게 됩니다. 왜요? 그가 받은 그 직분이 존귀하고 고귀하기 때문입니다.
직분을 함부로 생각하지 마세요. 직분에 걸맞게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고 자기 자신을 세우는 직분이 되어야 되지, 함부로 직분을 받아서 불신자들에게 조롱을 받고 조소를 받고, 불신자들이 오늘 한국교회와 목사들과 교인들을 향해서 얼마나 욕을 합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직분에 맞게 신앙과 믿음과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명한 자 같으나, 사도 바울은 무명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은 자요,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는 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그는 수도 없이 투옥을 당하고 수도 없이 매를 맞고 돌에 맞아 죽음에 이르렀고, 파선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산의 위험과 이방인들과 시내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였다고 했습니다. 무수한 송사자들과 대적자들 앞에 그는 섰습니다. 그런데 그는 절망하지 아니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그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까? 주님의 일에, 주님의 선행에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갈라디아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이 선이 뭡니까? 주의 일을 행하되, 주의 일을 행할 때,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고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좌절하거나 낭만하지 마십시오. 사람들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요? 주의 일에는, 선행에는 주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상이 있습니다. 면류관이 있습니다. 칭찬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 낙심되는 거 많죠? 교회 안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낙심되는 거 많습니다. 절망케 하는 거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할 때, 선을 행할 때, 선행을 할 때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까? 주님이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주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 세상 일이 아니라 내 일이 아니라 주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자, 주의 일을 하다가, 따라하세요. 주의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낭망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 경숙의 성도들 가운데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보고, 교회의 환경을 보고, 아이고, 여러분, 그 시각은 주님의 시각이 아니에요. 말씀의 시각이 아니에요. 세상의 시각, 사람의 시각, 아주 안 좋은 시각.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선행을 할 때 어때요? 주님의 눈으로, 말씀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않습니다. 왜 낭망합니까? 너무 사람을 믿기 때문에. 왜 절망합니까? 세상을 너무 믿기 때문에. 왜 낙심합니까?
자기 자신을 볼 때. 우리는 주의 일할 때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아멘. 우리가 선행을 할 때는 세상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면 못합니다. 이것저것 다 따지면 주의 일 못해요.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어떤 성도는 일주일 동안에 3-4번씩 교회 와서 교회를 돌아보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보고, 교회 사랑하는 거, 교회를 섬기는 거,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 그 태도와 자세가 어떻겠어요? 일주일에 3-4번씩 오는 사람하고 한 번 오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차이가 있죠. 왜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무리 내가 여러분들의 삶을 이해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말 바쁘고 정말 일 많은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멀리 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사랑한다면, 성도들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요? 자기 일, 세상 일에는 다 열심히 열리 제쳐놓고 하지만 왜 유독 교회 일에, 주의 일에 왜 약하고 왜 자꾸 빼려고 하고, 그래 하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합시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2023년도 마지막 연정주일에서 2023년도는 절망, 만약에 내 개인적으로는 절망이나 낭망이나 실패나 자전이나 침륜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없습니다. 2023년도 내 인간적으로 절망하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낭망이지만 삼일체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나는 절망이 없다, 나는 낭망이 없다, 나는 실패가 없다, 좌절이 없다, 침륜에 빠지지 않는다. 아멘. 왜? 그 삼일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아멘.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경서교회를 통하여서, 나 자신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직분을 행할 때, 받은 직분을 가지고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길 때 절망은 없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선을 행할 때, 믿음이 있다 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다 하면서 행함이 뭡니까? 선을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선을 행하는 거 아니에요. 주의 일 하는 거 아닙니까? 할 때 절망이나 좌절이나 낙심이나 침륜에 빠지는 일은 없다. 왜?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서 사용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멘. 참 눈물 나는 고백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023년도 뭐 이름 말할 수 없이 우리 교회적으로 볼 때 너무 힘들고 어려운 2023년도였습니다. 그 환경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봤으면 우리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 경서교회를 통하여 선을